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고 있었대요. 오늘 재밌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시작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나아가잖아요. 약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막 너무 기쁜 일이 보여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누가복음 10장에 첫 절부터 시작되시는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마을마다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몸이 하나시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35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35곳에 가서 뭐 하루나 이틀 유하고 우르르 몰려와서 얘기하는 거겠죠. 뭐 한 팀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볼 때,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꼭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가라. 갈지어다. 가라. 가서 하고 와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이제 가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기와 거기 있는 말씀이 달라요. 거기는 이제 예수님 없이 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말씀이냐면 그 가라는 말씀은 여행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가자, 여행 가자. 가자, 나랑 같이 이제 여행 가자.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여행하듯이 가서 거기서 친구를 사귀고 복음을 전하고 하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이 가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가라는 말씀은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고 돌아와라라고 해서 보내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명만 가지고 못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명만 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씀은 사명만 가지고 막 일에 몰두가 돼서 살아가면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거하고 계신다는 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계속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내가 이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은 나랑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한 걸 지키고 예수님께 가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와요. 그럼 뭐가 있죠? 왜 기쁜 줄 아세요? 제자들이요? 아니 보내신 대로 뭔가를 이루고 갔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 보내시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돌아온 말씀을 하는데 70명이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참 잘했다. 너희가 지금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마음으로 가서 잘했다. 그러니까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기쁘다고 하니까 그걸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요. 어린 아이들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이게 예수님의 감사 기도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순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70명이 다 돌아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 또 가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다른 단어를 써서 주신 거예요. 앞에서는 헬라어로 휘파고 했다면 뒤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포리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제 너희 여행하듯이 가라. 근데 이제 언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는 가지 마라.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갈 수 있다. 여행하듯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모든 제자들이 그때가 돼서야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이 뭐죠?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물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놀랍도록 사마리아 여인이래.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꼭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중에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이 누구에 대해서인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사명받고 나아간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보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군가요? 우리가 늘 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제 이웃이 누군가요? 제 이웃이 누군가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내 이웃이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네가 어떤 이웃이 돼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의 최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 맞다. 그런데 그러면 넌 그걸 하고 살아라. 그런데 그 사람이 29절에 보시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그럼 자기를 옳게 그럼 제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간혹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선한 일을 베푸려고 할 때 저희가 누구한테 이걸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이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꼭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웃을 우리가 결정하는 듯이 예수님은 오히려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36절에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서 상처 부위를 소독을 하고 포도주를 붓고 여관에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또 삭스를 주고 좀 돌봐달라고 하고 더듬면 내가 갔다 와서 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내 이웃이야. 저 사람은 내 이웃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한 것과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것과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야. 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자야.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내려오는데 어제 붕어빵 하나씩 드세요. 오늘은 저기 슈크림 붕어빵이에요. 남겨뒀어요. 또 어떻게 정확히 딱 4개가 남았어요. 슈크림을 썼는데 제가 지금 팥소를 좀 안에 소를 좀 적게 넣었나 봐요.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붕어빵을 또 구워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이 남아서 구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말씀처럼 주님 구워야 돼요. 어떻게 돼요? 구라고 하시면 굽고 뭐 아무 말씀 없으시면 안 구고. 나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집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붕어빵을 보면서 아랫집에는 가끔가다 한 번씩만 주는 거예요. 제가. 근데 너 왜 아랫집은 안 주냐? 아랫집은 네 이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붕어빵 구라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그 마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이렇게 늘상 말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가 실제로 복음 들고 살아가고 구원받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까? 제가 아랫집에 복음도 전해요. 교회도 오라는 말씀도 몇 년 동안 하는데 잘 안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대상자로만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아서 모든 이의 이웃이 돼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제가 외국에 처음에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여행한다는 신분으로 배낭을 메고 아내랑 나갔을 때 거기 여행 온 사람하고는 다 친구예요. 다 친구예요. 그냥 막. 다 여행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리낄 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러 가거나 일을 한다고 해가면 그 일만 딱 하고 오지, 뭐 여행을 둘러보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밖에나 외국에나 집회를 나가시면 여행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집회를 딱 일정만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분이 많지. 선교를 하러 나가면 애들이니까 애들한테 조금 뭐 유해를 주려고 또 시내 여행도 한 번 가고 그러지. 원래 애들 데리고 선교 갈 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애들이 그거에만 할까 봐. 그럼 선교지에 가서만 막 해고 돌아와요. 여행이 안 돼요. 그런데 만일 선교나 집회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을 들고 사는 자체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행은 어떻게 가야 되죠? 여행은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 집회를 가면 사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가도 사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하면 그 일은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이지만 그 길은 기쁠 수밖에 없는 길이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여행도 못하고 돌아왔네. 이 마음에 그냥 안타까움이 솟아날 수가 없는 길이죠. 제자들이 사명에만 막 너무 힘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사명이었어요. 가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모든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얘기해서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말씀이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다 부인하고 떠나갔었는데 다시 예수님 가신다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이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뭐 힘이 안 됐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진짜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다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죽고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다락방에 있고 그냥 낚시나 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던 자들이 이제 그냥 누구에게 가든지 이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군가요? 그냥 우리가 이웃이에요. 뭐 복음을 전하는 건 사명입니다. 복음의 때를 구하는 것도 사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과 같이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순전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을 하더라도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무렇게나 나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기도를 하고 나가면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뜻하신 바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꼭 마음에 낙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는데 지혜 있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났죠. 사탄은 강도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맨날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다 때리고 멸망시키러 온 자다.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담 넘어서 들어가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둑놈이란 얘기죠. 사탄은 도둑이라는 말이고 사탄은 우는 사자 같다는 말이고 사탄은 멸하려고 오는 자 같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도 저희도 강도 맞아요. 맨날 그냥 강도 맞아가지고 사탄의 시험에 맨날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가 이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아니 십자가의 그 복음이 절대 질 수 없고 절대 넘어질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여전히 또 강도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또 넘어져 있고 실족하고 좌절한 사람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세상은 또 여전히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참 지혜롭게 전하고 또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또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들 절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저희가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없는 것이 늘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따라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주님의 어린 자녀처럼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셨죠? 독수리 날개에 자기 새끼를 날개쳐 오르심과 같이 우리를 그 품에 싸매시고서 우리의 생명을 하늘에 감춰두셨다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늘에 감춰져 있어요. 사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어떻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뭐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적인 걸로 참 고통받을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화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감정을 뭐로 바꾸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육체의 일로 되게 하지 마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슬픕니다. 제가 왜 슬픕니까? 주님 때문에 슬픈 거 아닌가? 주님 화가 납니다. 제가 왜 화가 납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화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이 보이시잖아요. 뭔가를 하나 해주세요. 뭐 필요하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웃에게 붕어빵 주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붕어빵 구워놓을게요. 오늘도 붕어빵 좀 굽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왜 우리를 이웃으로 세우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위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어떤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면 사명받게 되질 않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리, 제자들이 항상 어느 자리 갔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시는 자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던 자리,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던 자리, 세리와 창기가 마태의 집에서 먹던 자리.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제자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사명만 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 못 가요. 갈 수도 있지만 나 진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내 뜻과 상관없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사탄의 결박을 풀고, 이 땅에서 묶인 것도 풀어주고 하늘에서 묶인 것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항복할 뿐만이 아니라 사탄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일, 나를 위해서 행하는 일, 나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주님은 내가 구원받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걸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거하셔서 주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정말 밖에 나가서 우리의 세상의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처럼 복된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